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제 사두개인들과 함께 형사 취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상적으로나 지지 세력 쪽으로 봐도 서로 극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이외의 성경들도 믿고 일반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부활도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었고 기득권층은 아니었는데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고 기득권층에 있고 또 부활과 이런 천사들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전해졌을 때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든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혹은 어떤 계명이 핵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해준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많고 많은 율법들,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사랑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순서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나중에 이 본문 가지고 다시 주일날 설교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랑의 순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1000만원짜리, 이건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나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직업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높아. 혹은 내 연봉은 얼마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뭐야? 우리 집은 몇 평이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가치가 예수님 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그 깨달은 가치로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가치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봉을 높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가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하게 되던가요? 아니요.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 깨달아진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보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봐왔지만 병든 자들도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발 아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도 예수님 앞에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46절 마지막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죠? 분위기가 쏴해진 겁니다. 야, 이거 예수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완패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말로 책 잡거나 말로 이겨볼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가져와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23장 이후로부터는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23장부터 한참 동안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로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내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왜 그럴까? 라고 점검해 보면서 내가 확인할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혹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안 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혹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때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을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